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등장입니다. 둘 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주님이 살릴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10대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까지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은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부정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에게 간구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부정한 자로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러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내일 큐티에서 그는 자신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오늘 10대를 흘릴 줄 알았던 여인은 완전히 새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구약은 공동체에 부정한 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소외시켰습니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새 시대는 아닙니다. 모든 부정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는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자로 오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해주는 온전한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음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여인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고백합니다.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옷가지를 만졌을 때 이렇게 정결함을 얻었다고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에게 평안함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병에서 나아 강건함을 얻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정말 그 왕이 주시는 구원, 왕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평안, 그리고 회복의 역사, 온전히 그의 병에서 자유를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것들을 이 여인은 믿음으로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 여인도 나이 들어 기운이 쇠하여 그도 이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는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것은 아픈 것도 없습니다. 죽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회복,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안식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자식의 문제를 놓고 회당장 야이로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열대를 흘릴 줄 알았던 여인처럼 좀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 쓰여 있습니까? 성경에. 꼭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살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즐거움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러면 5장 1절에 고라사인 지역에 갔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을 또 마치고 다시 유대인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왔다 하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 말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회당장으로서 이 사람은 이제까지 회당에서 그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을 관장하는 감독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사람들을 뽑고 말씀을 강론할 사람들을 택하는 일, 이것을 회당장이 했다고 합니다. 또한 토의를 인도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회당에서. 그러한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께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완전히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 회당장입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지금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회당에서 대부분 말씀을 강론했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는 지금 예수님에게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겸손히 기도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예수님에게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다시입니다. 발 아래에 엎드려서 겸손히 그는 기도하고, 그리고 간곡히 그는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자기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죽어져가는 딸에게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면 그가 살아난다는 이러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장이 종교 지도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는 겸손히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자기 사회적인 신분,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는 겸손히 간절하게 그는 기도합니다. 어떤 것도 자기 딸보다, 자기 딸을 지금 살리는 그 문제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녀의 문제를 가장 귀중히 여겼습니다. 죽어가는 그를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가 혹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 그러한 자기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겸손히 엎드려서 여러분 간절하게 간구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오늘 좀 간절히 기도하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들이 예수 믿고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다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로 만들어달라고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꼭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간절히 그 어떤 것보다 자녀들을 살리고 세우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이 이제 이 간구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이제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가는 중에 이 여자가 딱 등장합니다. 자, 그는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하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러한 여인, 그 여인이 그 다음 보십시오. 12년 동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는 좋다는 의사는 다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봤지만 그는 괴로움을 받았다. 또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의사를 다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는 괴로움만 받았고 가진 것은 다 허비했다. 또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채 이렇게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괴로움만 더했고 다 돈은 허비했고 그리고 효험은 없고 더 중하던 차에 완전히 절망입니다. 완전히 절망스러운 이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습니다. 혈루증 환자는 부정환자입니다. 부정환자 이 여인이 피를 흘려면 그 자리에 앉으면 거기 앉은 사람도 부정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12년 동안 받았습니다. 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효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병은 중해졌습니다. 이때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의 소문에 동그라미 칩시다. 듣고 동그라미 칩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옷까지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까지만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더니 29절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자기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졌던 그 확신과 믿음, 예수의 옷가지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받는다, 치료받는다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는 것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그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 문제, 내가 주님의 옷까지만 만져도 회복될 것이다 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는 회복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 구약 성경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신약 사복음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교회 속에 역사했는가를 보여주고, 또한 장차 재림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구약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신약
사복음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복음서 이후에 특히 계시록에 장차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는 분명히 1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임한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부정한 여인이 정결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율법에서는 이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에서 그는 정결함을 얻는 예식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는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가지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치유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예수의 소문,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마가복음을 통하여 정말 신약이 새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시험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아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믿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의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오늘도 무엇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십니까? 능력을 통하여 12회를 흘러주고 나왔던 이 여인을,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을, 부정한 이 여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해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봅니다. 혈류 구런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예수가 누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떠밀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셨다.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모릅니다. 예수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둘러보십니다. 이 일을 행한 여자, 그를 찾으려고. 예수님은 하시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거기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두려워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에게 겸손히 엎드립니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을 동그라미 치고 여쭈니 줄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졌다,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밀치면서 에워싸면서 접촉했다, 다 부정하게 만드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이렇게 찾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왔습니다. 왜?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니까.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들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을 여쭙다. 자, 이 모든 사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제가 가진 재산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효용도 없고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저는 아주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제가 듣고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줄 확실히 믿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이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은 간증을 합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모든 사실을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나는 12년 동안 부정했던 여인인데 오늘 나았다. 이 여인의 간증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간증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먼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구원을 선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가 오신 목적이 구원입니다. 죄에서. 그리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이 여인에게 임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 임했음을 선언해 줍니다. 안식, 평안히 가라. 세 번째,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이제 병에서 자유를 얻는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표준서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이 여인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우리말 성경.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공동번역.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이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누리는 그 나라, 구원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병에서 놓여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우리는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완성될 때 어떤 모습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질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있어서 아픈 것이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누리는 이 나라, 절망했던 여인에게 구원과 안식과 치료의 회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사망이 없게 해요. 아픈 것이 없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의 은혜, 평안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누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감으로 믿음으로 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서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리는 완성된 그 하늘나라에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오늘 하루 살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식의 문제,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그 열정, 겸손히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다.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서 겸손히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믿음의 굳건히 세워달라고. 두 번째, 회당장 야이루의 딸 문제는 믿음의 기도로. 그런데 10대를 흘릴 줄 알았던 이 여인은 오직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예수의 소문, 예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는 그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절망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말씀을, 성경 시험지를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아가고, 또한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점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을 취업받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큐티 이걸 늘 습관화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갑니다. 주님이 원하는 신앙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에 절망스러운 상태, 그걸 이야기합니다. 12년 동안 흘렸음을 알고 많은 의사를 만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있는 돈은 다 허비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말로 효염도 보지 못하고 더 중에 있던 차에 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확신과 믿음대로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간증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절망스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맛봤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쁘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만 바라보며 사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자식의 문제를 기도하는 믿음으로 해결받습니다. 저와 우리 교인들에게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12회를 할 줄 알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주여,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믿음이 생겨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되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면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알고 믿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던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을 말하게 하시고, 믿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영육간에 회복됐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